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30장하고 31장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의 핵심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0장하고 31장을 Book of Consolation, 그러니까 위로의 책이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정점이 되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제 남유다가 망한다,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그냥 망해라, 이런 말씀들이 줄이었는데 이 30장, 31장에서는 하나님이 망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이제 포로 귀환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 회복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복되게 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다시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시면서 옛 언약, 처음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지면서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옛 언약은 어떻게 보면 파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옛 언약이 파기가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이제 언약 안 맺고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언약에 맞게 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에 내가 친히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걸 다 깨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70년 후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것이 아니라 더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포로 귀환 이후에 바로 맺으신 것이 아니라 훗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포로 귀환 후에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대상자는 육적 이스라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정말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희생을 치르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정말 새 언약의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새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 34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이 중재를 해야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냥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는 없던 거였어요.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도 먼 발치에서 아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으면서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것이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이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돌봐주시는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을 쏟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겠어? 나는 그냥 저기 구석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다 알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다 보면 시편 23편이 다르게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나의 고백인 것이고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런 고백이 되겠어요. 이 시편 23편이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다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속사정 다 아시는 것이고 나의 눈물도 다 아시는 것이고 나의 상황도 다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내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는 거고 혹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나와 맺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믿고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새 언약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신다. 새 언약을 맺으면서부터는 이제 돌판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과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돌판에 율법을 새겨놓고 그냥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고 혹이라도 어떻게 율법을 잘못 지키면 하나님께 혼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그저 내가 지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또 발생하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만 피해야지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진정한 내 마음의 변화는 또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율법을 어떻게든 무서워서 지키고 있고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만 속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외식하던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고 주님이 친히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힘으로 변한다고 우리가 변하겠어요? 여러분 새 언약을 맺으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사실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제부터는 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자기가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며 책임져야 됐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숙해 가도록, 귀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인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기경하시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것들을 기경하시면서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로 주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정말 감사한 거고 기쁜 것이고 평강이 넘치는 거고 자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시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뭘 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죄는 덮을 뿐이고 그랬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만 드려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늘 죄책감과 정죄감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좀 죄를 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너 또 죄 지었잖아 이러면서 자꾸 속여도 괜찮아.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해방되었어. 주님께서 내 인생은 책임지고 가시는 거야. 이러면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만 믿고 혹 우리가 뭐 죄 짓고 뭐 또 헛된 짓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변화해 가도록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가시니까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해서 또 회개하게 만들고 또 가르치시고 안 되면 연단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버려버리고 이제는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 하면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이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